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독자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올바른 믿음, 잘못된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기를 권면하게 해서 첫 번째로 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다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 12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정착하게 하는 것도, 마지막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우리에게, 어제 수요 비전 예배 때 잠깐 나눈 것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생명과 함께 믿음의 사역의 현장도 주셨다고요. 그 소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명 또한도 은혜라고 말씀드렸고, 그 소명,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소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낮아짐이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으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요, 개역 한글이 저한테 더 다가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믿음이 침륜과 침체를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과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구원의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 그날에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설 때가 있고 약간 침체가 될 때 있고, 이 업앤다운이 끊임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과 침체의 반복이 신앙생활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침체도 있을 수 있고 믿음에 설 수도 있고 믿음 위에 설 수도 있고 침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침체의 원인을 알고, 왜 침체되는지, 믿음의 침체가 있는지 원인을 알고 그 해결 방법을 알아서 때때마다 우리는 그 해결 방법으로 회복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침체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모른다면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믿음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핵심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침체의 어떤 핵심적인 이유는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리고 제육에 넘어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12절, 13절에도 완고하게 된다고 말씀 표현이 있고 15절에도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침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마음, 이것이 완곡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죄가 다시 나타나고 또 죄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멀어지면 제가 가까워지고 제가 가까워지면 성경이 말씀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죄를 낳고 그 죄의 유혹과 재책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고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믿음은 사라지고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다른 길에서 자신을 위해서 세운 그런 믿음의 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들을 낳는지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보건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들의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어서 그들의 마지막 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낳은 것이죠. 즉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건 믿지 아니함으로 제일 만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마감이 된 것이에요. 침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출애굽 가운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의 마음 모세와 아론이죠. 그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들을 대언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성경은 바울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더욱 완강해져서, 완악해져서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침체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 믿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침체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됐다면 그 해결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야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원인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동일한 것이에요. 원인은 이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완고해지는 마음에 있는 건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에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또한 더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마음 옥토밭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피차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충만함은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얼마나 채워져 갔는가. 3분의 1이 채워졌다면 3분의 2는 세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럼 세상이 더 많이 나오겠죠. 반이 채워졌다면 반반이 나와요. 만약에 그것이 다 덮여 있다면, 그것이 채워졌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침체는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침체의 기간에 있는가, 침체를 넘어서 회복의 기간, 믿음의 기간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침체의 기간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운데 묵상하고 매일 나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침체를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체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는 방황과 혼돈의 경험들을 합니다. 침체의 기간을 겪는 것이죠. 슬픔과 낙심의 때도 왜 믿음이 없으며 왜 이렇게 되어지 않는가라는 기간도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피차 나에게 또 다른 영혼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계속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구호로 믿음에 산다고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구호로 그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않고 침륜에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나누면 우리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고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언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때, 믿음이 시작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할 때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을 때 그 복음 처음엔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 예배 드리는 것,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그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방해하고 내 행위 가운데 내 믿음, 내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그 믿음,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걸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랑을, 믿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회복해서, 침체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이 조금 더 알아져 가면서 교회 생활에 더 익숙해져 가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좀 흐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더 알아야지, 뭔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떠한 것을 더 많은 행위를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는 고백하고 그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형식,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 첫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어떤 행위도 올바른 생명의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침체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매일 순간순간 붙잡아야 될 건 첫사랑과 첫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때론 침체의 기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도 첫 생명, 첫 믿음, 첫 사랑,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고 침륜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9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침륜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